성탄의 계절.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본 이국적인 눈 덮인 교회의 풍경이나 호랑가시나무의 잎과 빨간 열매, 여러 마리의 사슴이 끄는 산타클로스와 썰매 등 추상적이었던 것만이 어릴 때 성탄 추억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는 성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만 되면 벌써 상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내걸리기 시작하면서 성탄 특수를 노린 상술들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가고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없는 날, 1년에 이틀밖에 없는 그 한 날이기에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닐지라도 이런 밤에 그냥 잠만 잘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밤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들을 방송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보도에 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님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농담이 다 나왔을까요? 그러나 지금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라보는 성탄의 의미는 아주 다르고 성탄의 계절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분위기가 점점 축소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비어져가는 듯한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작곡하면서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때의 기록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 장면입니다. 그때의 모든 초점은 베들레헴에 맞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이지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이미 만삭된 몸이고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나귀밖에는 더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그 먼 길을 힘들게 여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출산해야만 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잘못 계산해서 도중에 출산하면 큰일 납니다. 동방 박사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일찍 출발해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밤에만 여행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안내하는 별은 밤에만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방 박사보다 먼저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것입니다. 낮고 천하게 오시기 위하여서는 역시 짐승의 우리에서 나시는 것이 제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관에 빈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기거할 만한 짐승의 우리도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이때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퍼즐의 조각을 맞추듯이 제각기 자기 모양들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어 커다란 그림을 짜 맞추어 완성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축하객이 없는 것이 못내 섭섭하셨던지 목동들을 택하여 그 역할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목동들은 비록 주역은 아닐지라도 구세주를 처음 만나보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예언을 성취한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믿음이 식어질 때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줄 목동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의미가 점점 축소돼 가는 이때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 성탄절은 두고두고 추억할 만한 특별한 은혜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